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다 나오게끔 좀 해주세요. 네. 잘 한번 말씀을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기서 키워드를 몇 가지를 좀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기도, 감사, 믿음, 사랑, 소망, 말씀을 들음, 어디서나 열매를 맺어 자람,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순서 같기도 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이야기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의 사람이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 교회를 열심히 다녀. 또 크리스찬을 생각할 때 감사의 사람이다. 또 믿음의 사람이다. 뭐 소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붙여도 하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씀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죠. 가끔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는데, 교회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디다. 부지런해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가면 되지만 매주 간다 이거. 매주만 갑니까? 매일 가지. 그죠? 매일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부지런하긴 부지런하지만 엉뚱한데 부지런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자 나무에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노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할 텐데, 들은 말 또 듣고 들은 말 또 들었을 텐데, 거기서 쳇바퀴 다람쥐가 돌듯이가 아니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야. 젊은 아이들 뭐 하죠? 핸드폰 가면은 핸드폰하고 인생에 뭐가 남는 게 있던가요? 우리가 말씀 듣는데 부지런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썩어질 것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시고 나의 선생님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오늘 세례받은 지경이도 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부엌에를 갔더니 어제 한 말씀 기억하는 사람한테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기억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도 보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듣고 그때 은혜 받고 좋았다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일주일 또 새로운 말씀 듣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먹었던 음식 기억나요? 뭘 언제 어떻게 뭘 먹었는지 뭐 한 가지만 기억나지. 그거 뭐 몸에 기억나진 않지만 먹은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면 그 콩나물에 물이 다 밑으로 빠지지 무슨 그게 콩나물이 먹고 자랍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조그마한 콩나물도 물 조금씩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씩 열매와 성장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목사님 말씀 가운데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수도 없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는 목회일령, 어디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뒤에 목회일령 크게 적어놨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회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주님께서 목회를 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래 듣고 저는 또 있죠. 그래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지. 물 주고 나면 콩나물만 자라지. 때를 따라 말씀을 주다 보면 그냥 성도들이 자라져 있어. 나도 모르게 자라져 있으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저는 잘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고요. 뭐든지 잘하려고. 부모 때, 우리 부모님 때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100점 안 받아오기만 해봐라. 몽디 보여주면서 이거 몇 대다. 다 잘하라. 못해도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다 늙어가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다 거기서 오목조목하게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뭘 잘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하셨지. 나는 한 게 없다는 거. 시골에 어디에 조그마한 목회를 하시는 분하고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고요. 무슨 자격증도 엄청 많고요. 다 하는데 지금 10명 모인대요. 10명. 아무리 밟아도 지어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그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봤어요?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해보셨대요.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시지만 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밟아도 진다고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갔다고 됐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그럴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고 단돌이 하려고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됩니까? 태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신경만 쓰고 머리털 빠지고 위장만 아프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실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옛날에 이고 이렇게 읍내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이고 가다가 딱 하니까 차를 태워드렸대요. 차를 태워드렸더니 이분이 차를 타고 다시 이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거 왜 들고 있으세요? 아이고, 저를 태워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길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들고 가야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태워주시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미안하고 그냥 그걸 갖다 내가 짐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가 여러 개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되는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가고 모함 받고 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요. 그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농사 때문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집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에 피해 없으셨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사천을 보니까 벼가 다 누워있고 완전히 농사 다 해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성에 들어와 보니까 벼가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고성은 피해도 없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키워드만 보려고 그래요. 기도, 감사, 믿음, 사랑, 소망,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음, 그리고 열매와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기도했더니 결론은 열매와 성장이 있더라. 이런 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돼. 기도는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돼. 기도는 학위를 나오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야 할 수 있고 예뻐야 할 수 있고 못생기면 기도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이 세야 할 수 있고 아니에요.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말만 할 수 있으면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언변이 좋아도 좋지 못하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감사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했는데 축복하였으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그런 것을 감사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겨요. 우리 증인한테 뭐라고 그랬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지. 목사님도 지나고 보면 처음 세례받고 그때쯤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 성경책도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별 희한한 응답들도 참 많이 주셨어요. 아유 주님 믿는 게 이런 즐거움이군요. 그때가 중학교 때 너무너무 재미있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도 교회 나가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게 돼요. 너도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너도 예수를 믿어야 돼. 너도 경험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경험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 친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소망도 가지고 자라게 되고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저기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 이걸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다 잊어보고 잊어먹었지만 나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친구랑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하면서도 주님과 그렇게 통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핸드폰을 2시간 쓴다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2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왜? 주님께서 나의 진짜 친구잖아요. 진정한 친구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핸드폰 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도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기도하면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나중에 이거 자식 농사 잘 될 걸 기대하면서 농사 짓지. 벼를 심어도 벼 농사 잘 될 걸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벼 농사를 하지.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 하나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어야지.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 받는 거예요. 열매와 성장이 있더라. 기도 안 하면요 정말 헛된 인생 살다가 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하던 것 그대로 하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학생 때 제가 오토바이를 참 좋아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아 절대 타지 마. 절대 타지 마. 그러다 친구가 정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아빠 그때 안 타길 잘했네. 미국 갔더니 아빠 오토바이 타면 안 될까? 아세요 내가 죽을 뻔했다. 니 안 나올 뻔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때 제 오토바이를 고쳐주던 우리 고향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결혼 앞두고 오토바이 고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자기 하던 일을 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다가 하고 죽어.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새벽 기도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경수 목사님. 천국 갔다 오셔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새벽 기도 하시다 돌아가죠. 강대상이 옛날에는 의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 이렇게 안 오셔서 가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지만요, 기도하다가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장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만나야 될 때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말하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모든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덩을 들고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뭐죠? 덩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덩에 불을 피울 기름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는 뭐죠? 덩은 준비됐지만 에이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를 안 해요. 때 되면 준비하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잠자자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때서 빰빠라빰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네. 부랴부랴 신랑이 온다고 해가지고 신부들이 후다닥 준비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성에 들어갔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급하게 네 기름 좀 빌려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밤새 써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이 기름을 빌려주냐. 너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와라. 할 수 없다면 사가지고 왔더니 성문이 닫혀. 아이고 남편이시여,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하고 문 닫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덕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들 보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 친구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도 많이 해요.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소가야 교회 축복,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물론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때 쌓이는 거예요. 기름은, 그 기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성령의 기름이다, 뭐 말씀의 기름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어쨌든 기름이라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요. 내 인생의 불을 밝히든지, 주님 앞에 왔을 때 신부로서의 불을 밝히든지, 불을 밝혀야 내가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 안 밝히고 있으면 그건 가짜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의 기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요, 이 항아리 안에 감사의 기름, 믿음의 기름, 사랑의 기름, 소망의 기름, 말씀의 기름, 열매의 기름, 성장의 기름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게 채워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오실 때 장만하고 있는 기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항아리에 구멍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구멍이 뚫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항아리까지 다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모르지. 거기에다가 혹시나 누군가가 돈을 줘, 다 새나가요. 건강을 줘, 다 새나가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어. 아무리 축복을 해도, 누군가가 축복을 하려고 해도 다 새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복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를 한다,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나의 구멍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칠 건 고쳐야지. 떼야 돼. 혹은 떼야지. 암은 떼줘야 되고 살이 생살이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고칠 건 고쳐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구멍이 막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름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중국발 돼지 열병 때문에 난리죠. 중국에서만 1억 마리를 죽였대요. 17조가 손실이 발생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발생을 했답니다. 이거 없애는데 30년 처음에 걸렸대요. 30년 걸렸답니다. 치사율이 100%. 사람한테 옮기는가 봤더니 사람한테는 옮기지 않아요. 이것만 구멍이 뚫려도 지금 한국은 구멍이 뚫렸잖아요. 지금 뭐 수백만 마리를 지금 살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돼지니까 돼지만 죽이면 돼. 뭐 돼지 안 먹지 뭐. 다 돼지만 죽이면 돼지 열병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영적인 것에 구멍이 뚫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기름을 장만하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무슨 이런 이 비슷한 사람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로큰롤 가수로서 엘비스 프레슬리 모르는 사람 없죠? 춤도 잘 추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5살 때에 어머니가 점쟁이 집에 데려갔대요.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43세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예수 믿고 떨쳐버려야지. 그것도 엘비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나 봐. 엘비스가 인기 있는 가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아이고 무당이나 그런 말을 해라. 두려움을 이겼을 텐데 이게 두려움으로 남았나 봐. 마약하다가 정말 43세에 죽게 돼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이 심기면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릇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엘비스의 운명을 점친 그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니라 엘비스가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를 심습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서 기름이 차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털기 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쌓아야 되고 내가 지금 편안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편안해요. 감사합니다.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도 늘 함께하는 것이고 그 기름이 계속 차서 가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더디 올 수도 있죠. 주님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일찍 오실 수도 있죠. 주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종된 자로서 기름 준비하고 있는 자거든요. 이 기름을 누가 옆에서 부어줘요? 못 부어줘요. 내 것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기름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내 영적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마귀가 들랑달랑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는 늘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이곳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그냥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서 핸드폰하고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그때 아니면 뭐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멀리 느껴지나요? 갑자기 죽음이 닥쳤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기름 좀 빌려주시오. 그때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거머리 같은 인생은 피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거머리 같은 인생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거머리는 피를 빨죠. 기도할 소중한 시간을 빨고 내 물질을 빨고 내 체력을 빨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체력이 손실돼.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니만 만나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거물이에요. 옆 사람 보기만 하세요. 거물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은혜로워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말한 대로 기도, 감사,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칩니다. 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난, 오늘 너무너무 피곤할 수 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머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두려면 우리 인생의 구멍을 뚫는 이 거머리를 떼어놓아야 됩니다. 나의 기름을 담을 병이 기도와 축복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이 거머리들은 다 떼어내야 됩니다. 거머리를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논에 들어갔다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곤 했습니다. 그걸 보는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일부러 붙여 피도 빼는데 괜찮다, 안 죽는다 이랬어요. 내가 그걸 붙여보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양말 신고 장화 신고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괜찮다, 거머리 한번 붙여봐라. 괜찮다, 이리 살아도 된다. 괜찮다, 술 한잔 먹어도 된다. 이거 한 대만 피봐라. 안 갈 때 가는 거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머리에게 내 소중한 기도의 시간 빼앗지 마시길 바라고,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시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체력도 물질도 거머리들한테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고, 내가 받은 기름, 내가 받은 축복, 이것들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축복의 공급하심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하다 할 때 더욱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는 거머리를 붙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겨서 우리의 기름통을 구멍을 뚫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뚫린 구멍이 막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어져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넘치는 기름으로 인해서 그 기름이 나눠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 생활이 아버지 풍성해지게 하시어 주시오며, 그리하여서 나도 모르게 열매와 성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늘도록 존귀한 자 되게 하시며 다윗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를 쌓아두는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